아버지를 사랑하긴 했지만 이 나라와 권력과 정말 많은 부 앞에서도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는 그런 영혼이 진실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리어 왕이 셋째에게도 묻습니다. 셋째야, 코델리아야,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라고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할 뿐입니다. 하자 그 말에 아버지의 리어 왕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셋째야, 너는 일이 어린 것이 이리도 매정하냐? 영어 원문에는 so young and so untender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셋째 코델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 어리지만 그리도 진실합니다. 영어 표현에도 더 확실하게 나와 있죠. So young, my lord, and true. 리어 왕이 매정하다고 느낀 포인트는 코델리아가 진실하게 대답하였던 포인트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붙인 이 이름을 조용히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리어 왕은 이 말의 뜻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말을 한 두 딸에게 나라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에게는 한마디로 권력을 받고 참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너는 그 진실 하나 들고 나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사랑한 것도 결국 그녀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그 사랑을 부풀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의 경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밀려난 사람은 바로 그 막내 코델리아였습니다. 진실 하나만 손에 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와 참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참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앙인이 있는 공을 가로채려 하지 않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같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 자주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실적을 이렇게 첫째, 둘째 언니처럼 잘 포장하는 사람이 몫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몫을 한 사람은 묵묵했다는 이유로 잊혀지곤 합니다. 말의 경연에서 코델리아가 졌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가 매일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얼굴을 맞대야 하는 사무실, 매일 같은 강의실에서 마주쳐야 하는 캠퍼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바로 그 자리 한복판에서 한 시인이 주님께 고백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시편 55편의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5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기도에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내 탄원을. 먼저 이 첫 마디를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며 시인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신명기 22장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가 곤경에 빠진 이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오히려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곤경에 빠진 이웃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저를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모른 채 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붙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푸시는 것은 제가 과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대로 그만큼만이라도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를 대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뒤이어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내 안에서 마구 뒤틀리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 안에 들어오고 무서움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55편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물리적 해도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고통을 몸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뒤틀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만 되면은 명치가 진짜 답답해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뜬 메시지 하나에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인은 뒤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지요.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 쉴 수 있다면, 저기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 수 있다면. 앞서 심장이 뒤틀리고 죽음의 공포를 맡아버린 시인이 이 두려움 앞에서 하는 표현은 내가 저 멀리 떠나버렸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7절 후반절에 광야에 머물 수 있다면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땅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지치고 힘들었으니 내가 어디 좋은 낙원에 가야겠다. 내가 어디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온전히 내 기력을 회복해야겠다. 내 마음이 힐링을 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인간관계에 고통을 인하여서 마음이 옥죄는 듯한, 심장이 뒤틀리는 듯한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 시인은 오히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버리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관계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떠나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열차가 그냥 종점까지 가버렸으면, 오늘 하루도 단 오늘 하루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정죄하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니 내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내 자리가 아닌가?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긴 바로 그 사람이 이세벨 말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바로 승리하고 온 엘리야마저도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 버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 여행자 숙소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그들한테서 떠나가 버릴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배신자들의 모임에서 놀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성경에서 거두어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는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 백성마저도 버릴 수 있다면 버리고 싶어요 하는 이 날것과 또 같은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다고 생각하셨더라면 그 말씀에서 다 거두어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날것의 마음들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다듬지 않으셨습니다.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표현 그대로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아니야.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그런 건 내가 견뎌낼 텐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건방지게 구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서는 내가 숨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 시인을 괴롭게 한 사람은, 그 시인의 심장을 뒤틀리게 만든, 어렵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은 놀랍게도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였더라면 내가 그 공격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대척점에 있더라면 우리는 차라리 우리 마음 자체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 관계의 어려움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편도 아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안전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피하면 되고 마주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자신과도 같은 사람인데, 나의 친구, 나와 친한 사람인데, 함께 치밀한 사귐을 나누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어울려 시끌시끌하게 돌아다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인이 그렇게 심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인간관계를 겪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시인의 아주 가까운, 친하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실의 아픔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첫 인상부터 나쁘고 첫 인상부터 못된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험한 말을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깊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싶은데 13절에 나 자신과도 같은 사람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옮깁니다.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 나와 같은 급의 사람. 그리고 이 14절은 이 관계가 어디에서 자란 것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니면서 무리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인의 둘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편은 둘도 없는 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매일 함께한 사람을 상정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일을 드나들고 같은 사람들 틈에서 나란히 서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일 아침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는 동료입니다. 같은 팀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 학기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강의를 듣는 동기들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나눈 적은 없더라도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이 사람에게 잘못한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전에 시인을 대적한 것도 없습니다. 경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봐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자리가, 학교라는 자리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과 트러블이 있더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특별히 잔인하게 우리를 가두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섣불리 끊을 수도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또 같은 사무실에서 만나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면은 정말 심장이 나를 옥죄는 것 같습니다.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요. 단체 채팅방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원수라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차단하고 내 일상에서 선을 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울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봤고 내일도 봐야 하고 모레도 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매일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받은 상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토로하곤 합니다. 그런데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에게 상처는 사건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지냈던 유대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으로 바뀝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없는 걸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닌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
상대방이 내 기억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계속 부정해서 결국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언정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한들 내가 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직 매일 나를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두려워야 하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인은 20절과 27절 1절에서 그 사람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무가 손을 펴서 자신의 친구들을 쳤다. 그가 한 약속을 어겼다. 그의 입은 버터처럼 매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 중이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뽑아든 칼이다. 이 구절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을 연다고 할 때 쓰는 동사와 칼을 뽑는다고 할 때 쓰는 동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입을 여는 것이 곧 칼을 뽑는 것과 같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한 약속을 어겼다. 여기 어겼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거룩한 것을 더럽힐 때 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 안식일 더럽힌다 할 때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이의 신뢰가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뢰라는 것을 사회생활의 기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처세술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믿기로 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의 배신마저도 그것은 서로 간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속으신 것은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은 죄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식입니다. 그러니 배신을 당한 뒤에 우리가 하는 일은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말한 코델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는 그리 어렸지만 그리도 진실하였습니다. 진실한 사람의 말은 되게 이렇게 짧습니다. 길게 꾸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경연에서는 늘 지곤 합니다. 그날 코델리아도 졌습니다. 진실 하나를 지참금으로 받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되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버터처럼 매끄러운 쪽이 대부분 이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매끄러운 말과 그 안에 감춰진 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편의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에 일어난 전환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6절에서 무언가가 바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는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이 문장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르짖고 여호와는 구해주실 것이다. 이 문장에는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호와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 밤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 사람과 논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지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는 탄식하며 신음하고 여호와는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주석가는 이것이 위기 한복판에서 시인이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이었다고 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해놓고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정말 심장이 옥죄는 것 같이 힘들 때마다 그 힘든 때마다 하나님께 읊조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 앞에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러자 이 시편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던져버리세요 그대의 짐을. 그러면 여호와가 그대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이 흔들리도록.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자주 보셨습니까?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옮겼는데 새한글은 던져버리세요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곱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는 겁니다. 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두다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던지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무거운 것, 무거운 인간관계, 이 억울함, 이 분노, 이 지침, 이것이 어디서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되던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손에 쥐어준 분께 이거 제가 못 들고 있겠습니다 하고 도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전체를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던지라는 이 말은 55편에 시작한 1절에서 22절 만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시편의 저자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제 심장이 뒤틀리고 있다고, 날개가 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이미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고, 원망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정돈된 상태가 비로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55편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던지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토로가 곧 맡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계속 되뇌이셨다면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목이 메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하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가면서 기도와 같은 넋두리를 이미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상 사람들도 불평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탄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넋두리를 거두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넋두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매일 먹이셨습니다. 당장 우리의 사무실이 내일 당장 천국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넋두리와 같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으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만나주십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 하나님 그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끌어내리십니다. 남의 피를 쏟으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살날의 절반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나는 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주석가가 이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남은 당사자는 둘입니다. 셋이 아니라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의 첫머리에서 이 사람의 시야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나와 갈등이 있었던 나와 가까운 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그 시의 고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 사람이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주님과 나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출근길에도 그 사람 생각, 퇴근길에도 그 사람 생각, 주말에도 그 사람 생각, 내 인생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기도는 그 자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던지고 던지다 보면은 어느 날 시야에서 그 사람이 물러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수로 가득 찼던 사람이 마침내 주님과 남는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 장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시편은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직해서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서가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결론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삼습니다. 서두에 말한 리어 왕의 코델리아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네 진실을 네 지참금으로 삼아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에 쥐는 지참금이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살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살았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세상의 저울에서는 자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에 남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정직하게 사는 게 지참금 없이 쫓겨나는 일이 아닌 것일까? 근데 시편 55편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붙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억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처리한 일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었지만 참았던 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대신 감당했던 목, 아무도 모른 채로 지나갔던 그 밤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풀린 말에 속곤하지만 하나님은 혀보다 무거운 사랑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든 것이 진실 하나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무거운 지참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종종 리어 왕처럼 묻습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왜 혼자만 고지식하냐? 다들 적당히 하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일이 신앙인이라는 것이 이리도 매정하냐? 그러한 물음 앞에 우리는 길게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함을 다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코델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붙인 이름을 조용히 바로잡으면 됩니다. 매정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할지언정 그 억울함으로 우리 삶을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니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리되지 않은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분함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야 기도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흩어진 채로 지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미 기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진실하게 사는 일이 손해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친구와도 같은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가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의 지체들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심장이 옥죄어서는 듯한 그런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넋두리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던져버릴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탄식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마시는 하나님, 탄식하며 헤매다 정신을 잃었다고, 심장이 마구 뒤틀린다고, 날개가 있다면 저 멀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곳까지 걸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이들은 먼데 있지 않고 매일 아침 마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방어할 겨를도 없이 다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비추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절망하여 지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